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생각나게 하시며, 정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그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순전한 마음과 그와 같은 상만한 마음과 그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과 그와 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은 그 심령이 되게 해주셔서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인지 또한 깨닫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전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구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회개 기도문으로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죽으심은 곧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임을 내가 믿기에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가 계심에도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교동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송영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감염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슨 메시지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감염병으로 많은 하나님 이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염병들을 물리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 사람의 백신이 개발의 문제도 아니요 아버지 또한 치료약의 개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시 개발한 날짜라도 또 하나님께서 병을 내리시면 하나님 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주여, 먼저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열방을 살리는,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이웃들도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와 같이 아버지 주의 종들이 병들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그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를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다시 살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듣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왕 되신 그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됨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사사기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세를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천신만고 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약 한 주전 1450년경 되고 그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부 뺏지 못한 땅을 계속 정복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죽을 때가 한 1400년경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약 1050년경에 초대왕으로 세워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그 전까지 한 350년 동안 이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고 이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때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를 하셨는데 이 사사들은 어떤 세습이 된 사람들도 아니고 그때 이스라엘이 그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워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외적의 그 침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그러면 또 몇 년간은 평화롭게 잘 살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이 또 죄를 범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적의 침입을 허락하시고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을 막 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러면 또 잘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초대 사사인 온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사까지 12명의 사사가 그렇게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또 어느 시대 때 이 사사기가 기록됐는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역사책도 아니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우쳐주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다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의 지식의 수준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이 연대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것이 세계의 역사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구에서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을 해놔요. 근데 제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도 있었던 그 일을 내가 기록하는데 그것을 헷갈려가지고 그 연도를 좀 틀리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내 기억력에 의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사건이 내가 틀리게 기록했다고 해서 내가 기록한 전체 이 문서가 다 그것은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틀린 것 보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요한의 설교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설교문.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당신의 그 어린 양들, 두려워서 떠는 그 어린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요한이 요한 복음을 쓴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의 많은 기적 가운데서도 일부러 그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그 순서에 맞춰서 7개 기적을 뽑아서 7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도 7개만 가져왔고 그래서 그러한 타이밍도 전부 다 출애굽 과정에 맞춰서 구원의 과정에 맞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인간들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간으로 창조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서 영생을 줘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구원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시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인간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내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형상의 모양이 나에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하나님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그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전체에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설교로 드려야지. 그것을 그냥 어떤 연대기 순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던 그 기적을 갖다 도입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구주시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을 거기에 도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닮게 해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들이 의를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나는 이 모양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지만 그 속은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그냥 흉내를 내는 거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진짜 열매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가짜, 속이는 거다. 선한 척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왜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땅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분배해 줘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그들이 그 지파가 그 전까지는 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싸웠는데 땅이 분배가 되면서는 이제 이들이 지파 동맹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지파는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땅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도 살지 못하도록 다 몰아내는 그런 전쟁을 수행을 했는데 또 많은 일부 지파들은 이제 전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그냥 이웃하면서 친교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 1장 27절 이하에서부터 다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냥 같이 살자라는 게 이렇게.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셨던 것.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습관이 그냥 그 육체의 정욕이거든요. 육체의 정욕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가 없어요.
천금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육체의 정욕을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잘 보는 것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그가 한순간 방심을 하니까 그 목욕하는 그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엄청난 죄를 범하잖아요.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거짓말하는 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셨는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살아서 그냥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십자가 알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지?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면요,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것은요, 못 박으라 해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때 더 이상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계속 정욕과 그 탐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욕과 탐심을 끊을 수 있는 이 인간의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아무리 구원을 해줘도 천만금을 줘도 끊지 못하는 이 정욕과 탐심을 끊지 못하는 이 인간들을 끊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정욕을 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구원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사사시대 때 당했던 일과 똑같은 신앙생활 하다가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다 수행하지 않고 적당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힘들잖아요. 우리도 죄를 다 이기기가 힘들잖아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러다가 그 죄가 점점점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사시대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도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 죄를 끊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사사시대에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도는, 어떤 때는 평안할 때 있다가 또 죄를 범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또 막 은혜를 받고 또 좋았다가
또 나중에 영적으로 또 침체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지금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없었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을 뜻하는, 왜 그러냐면 왕이 없으니까 각 분파별로 각자가 왕이 있으면 그 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에는 왕이 있고 그 왕이 통치를 하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왕의 명령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자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이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제사장이 오면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 제사장 나라,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목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잘잘못을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가려주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왜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조건이 있어요.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왕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요, 사무엘 시대 때 이제 그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변변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사무엘이 있을 때는 그 사무엘이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이제 저 사무엘이 죽어버리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것인가. 그래서 왕을 막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된다.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그때 계속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가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그랬거든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사무엘아, 그들은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때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요,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나머지 지파들이, 일부 지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행해서 전쟁을 해서 자기가 땅을 분배받은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물리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디에 가서 쳐라. 너희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해라. 다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사사들을 그때마다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겠습니까? 이게 왕이 분명히 있었어요. 왕으로서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가져온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종으로 살지만,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지만 전쟁을 크게 겪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지는 않았어요. 전쟁을 겪어도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그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내 형제가 죽고 내 자녀가 죽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평강의 나라, 그것은 그냥 복락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갔는데 매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분은 누굽니까? 왕이죠. 그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이 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먹고 배부르고 우리로 그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찌고 배부르니까 나 여수론을 너희가 버렸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살겠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사장들까지 타락을 해버립니다. 레위인들까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7장부터 19장까지 그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타락이 이 뒤에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사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린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이 제사장 나라인데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 그 결과가 사사시대 때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사사시대 때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별로 그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재판하고 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타락해서 레위인들조차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가라는 한 사람, 한 개인의 그냥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거기서 그냥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레인의 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첩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한 개인의 가정을 섬기는 그냥 제사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날은 바로 완전히 기복신앙이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17장 6절에, 사사기 17장 6절에 똑같은 구절이 써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이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목사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사사시대와 같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를 범하고 고난이 오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 그런 이야기. 왜요?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왕. 우리에게 왕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왕.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을 통해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통치하게 해서 우리 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속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예레미야 30장 3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서 너희 마음에서 이루어져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너희 마음을 통치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회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공회 회원들이 왕의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권세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은 사람 오른손이 세잖아요. 이게 강한 힘을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구약에 있는 언어를 통일하도록 왕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왕.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만 생각을 하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왕으로 먼저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때 그분이 우리가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왕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가 복종할 때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구주로만 영접을 하고 왕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왕으로, 내 속에 왕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왕처럼 섬기지 않는다면, 즉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생명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예수를 우리에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어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길에 안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셔야 됐어요. 하나님께.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사람의 형체로 종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이죠. 만왕의 왕. 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왕으로 삼으세요. 그러므로 12절은 이 배경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그를 왕으로 삼으셨으므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으므로, 그래서 너희 속에 두었으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분을 왕으로 섬길 때 그분이
너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구주가 될 것이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 왕이시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영접할 때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왕으로 섬기겠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왕으로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 명령을 하면 드려야 되죠. 그게 신하의 도리죠. 근데 그분은 왜 내가 그분을 왕과 구주로 영접합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이 예수를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그 땅에 왕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므로 왕이 없이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전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아니, 거기만 하나님이 있냐? 여기도 하나님이 있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요, 한 성령, 한 예수 그리스도,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깨닫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빼버립니다. 이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것만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왕으로서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관계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구합니까? 왕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물자가 부족하다. 왕을 위한 전쟁인데. 그러면 왕에게 이런 물자가 부족한 이 물자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키우기 위해서 물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뒤에 있잖아요. 구하는데 왜 이룬다고 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능력 주지 않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데서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때로는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지 이것이 내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라.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면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요. 그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더 원수가 되는 자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내가 왕일 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실 때 성령이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이들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살아가는, 이게 내가 왕인 거죠.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똑같은 일들을 지금 교회가 겪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은요, 죽으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게 왕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고백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왕이 명령을 해서 가서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에 복종해라. 죽으라 하면 죽어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이루리라. 이게 내가 왕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내가 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왕으로 섬기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가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나타나면 도망가 버려요.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이 길이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사사시대 때 그랬어요. 그들이 이웃과 전쟁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이 안에 계시면 뭐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내가 섬기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러는 겁니까? 오늘날의 레위인들인 이 목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사시대 때 레위인들처럼 그냥 목사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하고 좋은 게 좋고 사람들에게 막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전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왕이라고는 고백을 하지만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왜 왕으로 섬깁니까? 예수를 굳이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내가 복종하지 않아도 다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누가 섬기겠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진정한 왕으로 섬길 때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백성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을요, 혼의 도시라고 이야기해요. 혼의 도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혼의 도시가 있잖아요. 저도 제 혼의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혼의 도시에서 묵상해 봤어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이 혼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혼이. 어떤 때는 이리 가려고, 어떤 때는 이리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혼의 도시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것,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혼의 도시에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고, 이런 때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그러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혼의 도시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을 때는 각자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분을 정말 왕으로 믿는 자들만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만이, 그 예수를 정말 구세주로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 인도하실 때 복종하며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분은 다스리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느냐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 복종하냐는 거예요. 만약 그분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 하면서 내가 왕으로 살 때가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분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과 3절 하시고 광고와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을 왕으로 알고 정말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잠시 놓치면 또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추스리며 그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그 주님께 복종하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루빨리 예배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세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저들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